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저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평안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평안하신가요? 예,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 때는 유치부 친구들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설교단에 서면 같이 이렇게 샬롬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다 하고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샬롬 하신지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셔서 항상 평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평강한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16살 때 홍역을 앓았다고 합니다. 홍역 예방주사를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역을 앓고 났는데 그냥 홍역을 앓고 나면 좋은데 그 홍역균이 췌장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췌장이 거의 다 망가져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면 이렇게 손, 발도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힘들어지고 눈도 다치고 막 이런데 이분이 결국은 발 한쪽을 이렇게 절단을 하시기도 하고 관절염으로 손발을 쓰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8번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막을 레이저로 계속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눈은 그냥 실명을 하게 된 채로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자기가 청년부를 이렇게 인도했던 그룹에 자매하고 자신의 남편하고 외도를 해서 결국 이혼하는 일까지 겪은 분입니다. 이분은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시고 또 교회 음악을 하셨던 음악가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발목 아래로는 없죠. 예, 그래서 인공을 끼고 있고 저 때가 바로 코스타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 수련회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신 다음에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요. 저렇게 온전히 몸을 쓰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도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도 자기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투쟁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고 책들을 내셨습니다. 한 20권 정도의 책을 내셨는데 안식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고요. 제가 좀 마음 깊이 새겨서 읽었던 책은 시편을 가지고 본인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낸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작은 책인데 시편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해석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1년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받았고, 또 코스타 집회 저 때 했던 분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주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타 수련회 동안 학생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사인 내가 이 학생들하고 똑같이 다른 강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셨고, 그런 성품을 보면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인품이 좋았고 겸손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육신과 가족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은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이 야고보서 제가 읽은 부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 전체가 거의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를 세보면 총 9개가 나옵니다. 18구절 중에 9개의 단어가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서는 1장부터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가장 큰 권면이 뭐냐 하면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지 사막으로 로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져서도 여전히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랑 타 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미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처음 서두부터 시험과 시련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3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은이나 금 같은 거를 단련하려면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네, 풀무,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도가 높은 금과 은을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시킨다, 그런 시험에 시련이라는 뜻의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두 단어는 어근은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될 또 시험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썼지만 그 내면에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헬라어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부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 그리고 나쁜 부정적인 뜻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끌려오는 유혹, 이 두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단계로 또는 순도가 높은 귀한 순금, 정금과 은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죠. 유혹. 우리의 내면에 욕심에 끌려서 오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지금 12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시험을 받았다, 시험이 왔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오는 테스트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고 온전히 구비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숙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너무 힘들다고 울고 주저앉고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계속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그리고 대학교까지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철부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주시고 시련 가운데에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구비하고 라는 뜻의 헬라어 뜻은 신체적으로 온전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하여서 어떠한 것으로도 미혹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불완전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받고 믿음과 기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맹놓고 좌절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 시험은 역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부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험을 잘 참고 인내를 이루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면류관을 썼고 경주에서 이긴 자들이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흠모하고 와 저런 면류관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하고 앙망했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시험을 한번 견뎌내고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고 믿음의 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면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신 것은 견디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순도가
99.9%인 정금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시험의 의미를 13절, 14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부의 욕심하고 엉켜서 나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끌려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나 봐.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한 길이나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도약을 위한 테스트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뭐를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았다고 합니다. 잉태해서 낳아놨으니까 처음에는 갓난아이처럼 이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속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겠고 하는 상태였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속도의 10배 이상 빠르게 장성합니다. 그 죄가 그냥 방치되었을 때 자라고 그 장성한 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까지 그대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끌어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끌어낸 것을 저희가 온전히 끊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당하게 인내를 이룰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온전히 견딘 자에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좋은 은사라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좋은 것, 각양 좋은 것, 온전한 선물만 주시는 분이지 악한 것, 죄로 유혹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두 가지씩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로 거듭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같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고 온전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여기 위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수요자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은 어떤 하나님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뜻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태양과 그 빛이 있지만 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도 생깁니다. 이거는 바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가는 상태에 있고 자연도 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믿을 수 있는 성품은 저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조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변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변합니다. 우상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고 죄와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선한 선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각양 좋은 은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후에 이번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같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서 직접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바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없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견디고 계시다면 믿음과 기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곳에 나온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 자신이 저희들에게 와서 선물로 주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온전한 모습으로 또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후에는 이 온전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누리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은사를 누려서 고난을 뛰어넘은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모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그 은사를 온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위해 테스트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 하여도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할 여력도 없는 분들을 같이 중보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당중앙교회 성도들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미혹되어서 하나님 시험 받는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 믿음으로 구비하여서 온전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의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중보기도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 삶 가운데 또한 가정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그 기도할 힘도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서 아버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성도와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고난과 시련을 아버지 점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